자, 모세의 40세 때 모습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0세 때 신앙적인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능력도 갖추고 있었고, 젊었고, 힘과 용기가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고, 또 믿음과 소명감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소명감을 가지고 동족을 보러 나갔다가 동족을 해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고 열정과 힘이 넘치는 모습이죠. 또 그 다음에는 동족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는 동족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너희는 싸우지 말아야 된다, 화해해라, 이러면서 동족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하나님 보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깨달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동족들에게 거부당하고 애굽 사람 주인 죄가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미디안에 가죠. 미디안에 가서 아직 40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목자들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양 물 먹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이드로의 딸들을 도와줘서 양들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드로의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40세 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한 모습을 보면은 미디안 목자들을 쫓아내고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양 물 먹이는 것을 도와주고 굉장히 활력 있게 행동합니다. 아직도 자신감 있고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40년이나 훈련시키십니다. 40년이나 양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거기서 자만심과 혈기가 다 죽게 됩니다.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모세는 이제 나는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지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난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진심으로 겸손해지고 모든 자만심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내 마음으로는 내가 유능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보다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도 섬기기 위해서 그들 아래로 들어가 주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아래로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이 겸손한 행동이긴 합니다. 근데 내 마음이 내가 사실은 더 잘났는데 저 사람들을 섬겨준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웃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더 잘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하반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마음 자체가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더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아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겸손인 겁니다. 전남 지역의 한 농촌교회에서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지리산 자락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 여성도님들이 우리를 식사 대접이랑 하고 다 섬겨주시고 집에서도 그러니까 수련회 기간 동안은 남자들이 거 삽시다,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식사 준비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이것을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멀리서 자꾸 쳐다보면서 자꾸 와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 쫓아내고 그랬었는데, 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더 겸손한 겁니까? 나는 평소에 식사 준비나 설거지 같은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때는 내가 좀 섬겨줘야 되겠다고 하고 지금 수련회 때 식사 준비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더 겸손한 겁니까? 아니면 저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면서 자꾸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남들이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권사님, 여집사님들이 더 겸손한 겁니까? 마음이, 저거는 남들이 생각할 때 좀 비참한 일이라고 보이는 일들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게 진짜 겸손한 거죠. 겸손은 그런 겁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진짜 겸손해진 겁니다. 나는 도저히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양이나 치는 목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또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첫 번째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에 익숙하게 된 것도 모세의 한 가지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학문적인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백성, 군대를 지도하는 훈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지도하는 훈련을 받은 것만으로는
광야에서 아무 체계 없이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기에는 훈련이 부족한 겁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훈련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받도록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 훈련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께 써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제 자신감을 다 잃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 강력한 애굽. 만일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일을 시키셨다면 모세는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렇죠. 나밖에 할 사람이 없죠. 당연하게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 겸손해진 모세는 이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시키시는데도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실 정도로 모세는 사양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진 겁니다. 결국 모세는 이런 겸손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자유롭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필요한 훈련시키시고 능력 주셔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법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훈련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 훈련 받았죠. 애굽에서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크게 쓰셨는데 사도 바울도 훈련 받았습니다. 헬라 세계에서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 받은 사람, 능력 갖춘 사람을 기본적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거나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시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훈련을 받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은 안 쓰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은 이 능력으로 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쓰십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믿어도 그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그것은 능력 우상 숭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재물의 축복도 내려주시고 재능도 주십니다. 그리고 인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부흥시켜 주기도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는 이제 큰 능력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나는 설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설교 말씀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설교자들이 많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준비가 너무 잘 되어서 자기도 큰 은혜를 받았고 이 설교는 정말 은혜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설교가 잘 안 될 때가 많다 그럽니다. 오히려 설교 준비가 안 돼서 원고도 다 준비하지 못하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때 설교가 더 잘 된다고 고백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면 설교 원고를 믿으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을 안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오히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설교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교회 부흥도 믿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믿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이게 굉장히 다윗에게 큰 죄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왜 죄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무엘하 24장 3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때는 요압이 바로 알았던 거죠. 다윗이 하늘신 백성의 숫자를 보고 이제는 군대를 믿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요압은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지금 이 군대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100배나 더 하실 수도 있고 줄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왜 이런 것을 믿는 행동, 백성의 숫자를 세는 행동을 하느냐고 요압이 항의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건강의 축복이며 재물의 축복이며 교회 부흥의 축복이며 교인들의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 그런 것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커서 이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의지했던 적이 있는 게 믿음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코드가 연결된 상태와 비슷합니다. 전기 코드가 아무리 연결되어 있었더라도 빼버리면 전력이 흐르지 않잖아요.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 임하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전기 코드가 빠지는 것처럼 연결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의지하는 상태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멀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은혜를 잃을까 봐 그렇게 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자랑거리가 있으면 내가 뭐 능력도 갖추고 내가 뭐 할 수도 있고 은혜도 받았고 이런 것을 자랑하게 되면 그리스도 은혜를 덜 의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해 정도가 아니라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해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자랑거리가 있어도 유대인으로서 율법 잘 지킨 것도 자랑거리일 수 있고 선교사라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도 자랑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를 의지하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오히려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해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특별히 겸손해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모세는 40세 때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것으로 믿었고 자기가 소명받았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쓰시지 않으셨냐면 40년 동안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지극히 겸손해지면서 좀 낙심하는 모습이 생겼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아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지긴 하고 나에 대해서는 절망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번에 장로가 못 돼도 혹은 이번에 사회에서 내가 취업을 못 해도 내가 이번에 세상과 교회에서 어떤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겸손의 훈련 기간으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기회에 나는 더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온갖 고난을 당하고 선교도 잘 안 되고 이제 죽을 지경에 겪고 막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젠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기는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지만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망으로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는 그것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회개했죠. 바울도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회개했죠. 그리고 그것이 겸손의 기회가 되어서 그 두 사람은 항상 그 잘못 때문에 어디서 잘난 척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잘못을 생각할 때마다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사역이 보잘것없어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에게는 절망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웃에게 구원의 축복을 끼쳐주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